자, 오늘 욥에 대한 그 소발에 대한 욥의 그 두 번째 대답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까지 오면 2라운드가 이제 끝이 나죠. 두 번씩 다 친구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욥이 이제 두 번째 대한 답변을 다 하는 내용들이 오늘 21장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보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친구들에 대한 욥에 대한 어떤 책망, 권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결론이 또 나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같은 그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믿음 그리고 인과론, 말하자면 세상의 법칙이죠. 그 원인이 없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런 세상의 법칙, 이 틀 속에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욥은 이제 그 틀이 깨진 거죠.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다? 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일어나냐? 이제 이 문제가 욥에게 이제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늘 그 인과론이나 틀 속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욥은 이미 그것이 깨져서 그것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답이 안 되니까 나는 답이 없는데 답은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욥기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발이 마지막 친구,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 이야기 틀은 다 원인 없이 일어나겠냐? 하나님이 뭐가 잘못했냐? 너한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욥은 물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친구들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에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인과론,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서 절대 그것으로 이야기하니까 내 말을 이해를 못한다.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금 내 상황을 너희는 이해 못하고 틀에 딱 갇혀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틀에 갇혀 있으면요 말이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말이 안 들어오고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오질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 신앙에 있어서도 참 많이 그래요. 그래서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로밖에는 안 해요. 신앙 생활도 삶의 생활도 생각도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우리 삶에 대한 방향이나 범위나 생각하는 것들이 커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주던 복도 막 팍팍팍 주고 뭔 일에도 잘 되고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뭐고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해요. 이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 것이다. 그 다음에 왜 말을 못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 거예요? 우리에게 다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까지도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뭐 조금 많이 주고 덜 주고 이 정도의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창세기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그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커져야 되단 말이죠. 그 커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디 가서 도 닦아서 커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면 세상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지식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깊이 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런 지식들이 하나님을 막는 일들이 너무 많아. 똑똑한 사람들이 믿기가 더 어려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왜요?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보면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왜요? 인과론이나 세상의 법칙이나 어떤 과학이라고는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인정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지식으로 끌고 가버려.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까지도 알고 판단할 수 있다고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나요. 영의 세계하고 이 육의 세계하고 어떻게 차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 뜰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정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모르니까 세상에서 조금 돈 좀 있고 뭐가 조금 하는 사람 앞에는 기가 팍 죽고 나는 인생이 뭐냐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을 해줘서 하나님을 아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냐. 이거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은혜를 입었고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뭘로 어떻게 표현해 이거.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고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가 막힌 것을 더 많이 알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틀 속에 있으니까 안 되어지는데 이제 요분 이제 이 틀이 깨졌어. 자기가 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므로 왜 고통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왔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자기 삶에 혼란은 있고 고통은 있고 참 몸부림은 있어요. 근데 그 혼란과 고통과 몸부림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틀을 깼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고 있냐? 틀 속에 갇혀있던 욥을 꺼내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더 큰 복된 자리로, 어마어마한 인생의 아름다운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죠, 욥은. 그렇죠?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제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너희들이 좀 내 말을 좀 너희들 생각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너희가 위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야? 그러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내가 말하는 거 너희들이 용납을 안 하려고 자꾸 너희들이 알고 있는 틀 속으로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맥없이 이 벌이 오냐.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왜 죽냐. 자식한테도 뭔가 잘못 있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용납을 해주려고 하니 이 받아주려고는 안 하니까 좀 받아줘봐라.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받아주고 이해가 되어지고 내 하는 말을 이해가 된 다음에 틀렸다고 그러면 나를 조롱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틀렸다, 막 그리고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너희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기는 옳으신 분인데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향해서 하나님 보고 이걸 답을 내놓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이런 어려움을 보면 놀라리라. 이런 얘기가 이미 보고 있으니까 이건 좀 더 깊은 얘기야. 너희가 내가 당하고 있는 나와 같이 틀이 깨져버리는 그 상황에 이르면 너희들도 감당할 수 없어서 놀랄 것이다. 내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이다. 내가 왜 이러는지.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이거 어떻게 답을 얘기하겠는데 할 방법이 없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몰고 뭔가 안 풀려지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답은 없는데 이런 현실은 있고 참 이거 답답하지 이럴 때 그죠? 우리가 흔히 그러네요. 오도 가도 못할 때 그죠? 문자로 하면은 진퇴양난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많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그럴 때 답답하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틀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내 인생인데 나에게 닥친 일인데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안 해보셨구만. 울어야지. 방법이 없어야 울잖아요. 그죠? 죽음 앞에서 많이 울죠? 그죠? 남편 돌아가시고 자녀 죽고 그러면 다 울잖아요.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울죠? 방법이 없으니까. 왜? 방법이 없으니까 뭘 치면서 울어? 아이고, 방법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우는 거거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이 내가 이런 생각만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하고 두렵고 큰다.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인과관계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하는 이 법칙을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옳다. 옳죠? 옳아야 안 옳아요? 콩 심어야 콩 나와. 그죠? 그렇지 안 그래요? 우는 애기 뭐 돼야 돼요? 젖줘야 안 울어. 이거 다 그런 거거든. 맞아. 그런데 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와 반대되는 일도 있다. 들어볼래? 자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과로는 결과로는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받아야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복받아야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게 맞는 법칙 아니냐? 이게. 자 그런데 세상이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결과들이 또 오는 것이 또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7절부터요. 악인이 왜 잘 사냐? 이 얘기거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법칙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면 악인은 다 이렇게 악을 저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해야 그때 치할 거 아니냐. 근데 악인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이 말은 뭔 말? 악인이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뭐 돈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 많죠. 현실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악인이라고 할 거 없지만 사업하면 다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재벌들 치고 도둑질 안 하는 재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세금 빼먹고 이리저리 돌려서 해먹고 돈으로 갖다가 아주 유명한 법에 능통한 사람들 변호사로 갖다 놓고 빠져나갈 방법들 찾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가 쳐서 이게 심판을 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왜 놔두시냐? 그의 후손이 앞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누구까지도 잘 돼? 아, 자식들까지 후손들까지도 잘 먹고 잘 사네. 그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거 자식들한테 물려줄라니 세금으로 몽땅 뛰어가게 생겼으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둘러가지고 그래서 삼성 이재용 아들이 그 아들이 그거 하다가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몇 천억을 국민연금에서 손해보게 하고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한테 연금 줄 거요. 근데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사네. 그래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벌을 후손들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냐. 에? 근데 자기도 안 받고 후손도 안 받아 벌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인과론을 가지고 쭉 얘기하는 게 다 옳아. 틀린 거 아니야. 근데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현실 속에도 있는 것은 어떻게 답을 할래? 너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을래? 욥은 이 문제를 답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욥은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거기까지도 안 가. 그러면서 좀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재산도 잘 되네. 소수는 새끼를 베고 암수는 낙태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울에 내려간다. 스울이라고 하는 죽음의 곳이요. 지옥 같은데. 죽으면 가는 곳.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니들 살아있을 때는 그러지만 니들 늙어갖고 죽을 때는 시질하게 고생하게 죽도록 하나님께서 고생하도록 그렇게 벌을 주면 죽도 무더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23년을 그냥 똥 좀 받아내고 죽도 못하고 고생하고 그들의 입에서 아이고 빨리 죽여주세요. 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쳐다볼 때 아이고 저게 벌이구나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고 자다가 그냥 아침이 눈 떴더니 돌아가셨다네. 죽었다네. 누가 제일로 원하는 거? 어르신들 여러분 다 그냥 자다가 돌아가시는 것만큼 돈이. 이 악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요. 이건 어떻게 하겠냐?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냐? 살아 생전에도 벌도 안 받고 죽을 때도 벌도 안 받고 자손들도 벌도 안 받고 어떻게 할래? 이 문제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원하니.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 관여하려고 하지. 나 믿도 않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뭐냐? 하나님이 뭐가냐? 우리가 섬기고 뭐 기도하고 뭐냐?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16절 이 얘기를 조금 풀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그것이 저 행복의 전부라고는 생각 안 는다. 나도 그 정도 안다. 인생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저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은 뭔가 안 맞지 않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경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안 되는 일들도 많지 않느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 겨같이 되었도다. 이게 맞는 얘기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인과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고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는 니들 그러다가는 내가 네 자손들한테 내가 벌을 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법칙으로는.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 아니냐.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 살면 현실에서 지금 자기들이 좀 고통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죽어버리면 뭔 의미냐? 예, 뒤에 부분은 그 얘기도 나와. 자식한테, 자손들한테 벌 주면 죄는 지가 짓고 나서 저는 죽어버려서 끝났는데 자식이 벌 받으면 그게 정당한 거냐? 이 얘기죠. 그들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냐? 죽어버리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뭘 알겠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론이라는 법칙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악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냐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냐. 하나님은 심판장은 분명히 맞고 하나님 앞에 누가 똑똑하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이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죽는 것도 잘 죽고, 근데 어떤 사람 그 그릇들은 풍성하고 또 25절에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 사는 것도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것도 힘들게 죽고.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진짜 지질이 고생하다가 왜 저렇게 또 그냥 말년에 죽는 것도 저렇게 고생하면 죽는디야. 그런 많이 있죠. 막 우리가 그럴까봐 막 기도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9988 24? 100세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9988 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아프고 죽자. 아멘. 다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꼭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못되게 사는데도 살 때도 잘 살더만 죽을 때도 잘 죽어. 어떤 사람은 살 때도 고통스럽게 살더만 죽을 때도 고통.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현실 속에서 있는데 내가 지금 거짓말하냐? 이게 현실 속에 있지 않냐? 나도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살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까는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둘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것은 똑같네. 악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그냥 구더기가 와서 뜯어먹고 갉아먹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냥 흙 속에 들어가면 묻히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더라. 그죠? 모르지 죽으면 뭐. 그죠? 그러고 나서 27절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른 속셈도 안다. 너희의 그 말 갖고는 나를 잡으려고만 하는데 그 틀 속에다 넣어갖고 나 그거 다 알고 있지만 그거 답 안 돼. 답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만 얘기하고 내 마음을 좀 심정을 너희들도 이거 깊이 생각해봐라 한번. 너희들에게는 그 문제가 안 닥쳤으니까 이 생각까지 못 간다고 그렇게 나를 위로도 안 되는 말로 오히려 나를 잡냐.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야.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명을 보응하랴. 그러나 알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느니라. 근데 그 악한 사람은 죽어서 무덤으로 갔는데 또 무덤 지기까지도 있다네. 그러죠. 부자들은 그렇게 죽고 나서 또 묘도 어떻게 써?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는 벌초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심각해졌네. 그죠? 명절 나면 벌초로 가야 하는데 벌초하는 것도 쉽지 않네. 다 사는 것이 바빠서. 되게 명절날 오기 전에 미리 가서 벌초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들이 미리 가서 벌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이제. 언제 거기서 내려와서 쉬는 날도 없어. 2박 3일 하고 바로 올라가야 되고, 그냥 친정 가야 되고, 뭐, 시댁 가야 되고. 남자네 집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지혜요. 빨리 보내셔. 아멘? 하루나 있으면 빨리 친정으로 보내야 그 집안 평안하다니까요. 여기 있으라 그러면은 그 집안 가가지고 그날 명절날 이혼하든지 쌈을 대판하게 하든지, 그래서 연휴가 길면 이혼하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때 문제가 생긴대. 명절날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빨리 친정도 가라고 하는 것이 그 아들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요, 지혜. 근데 벌초를 언제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산소를 젊은 손주가 안 오고 늙은 아버지가 가서 벌초하죠. 그죠?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켜. 벌초 대행 전화 딱 하면 돼. 그리고 더 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묘관리자 두면 돼. 지금도 묘관리자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자들은 뭐 다 그렇게 다 하겠지. 잘 맞아. 양지 바른 명당에다가 좋은 걸로. 이게 지금 그 얘기요, 그 얘기. 여기 나왔잖아요. 무덤지기까지 있대야, 죽고 나더니.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죽는 것은 다 비슷하다. 죽은 사람 똑같이 같이 가더라 그 말입니다. 앞서 죽은 사람, 뒤에 죽은 사람 그 길도 똑같이 가지 뭐 특별하게 나쁘게 그러는 건 아니더라. 그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로 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전혀 나이가 지금 생각하고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답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은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인과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복되고 더 깊은 그런 관계다. 이제 이 자리를 우리에게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다? 믿음은 관계를 얘기하는 말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가 아무리 못되게 하더라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관계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 속에 있고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손해되어지는 날은 없고 우리 인생에 틀린 날은 없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욥에게 그 틀 속에서 깨지게 하신 거예요. 사탄이 이 인과율에 딱 잡혀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 줬으니까 그것이죠.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거 줬으니까. 인과론이죠. 그거 없애버리면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러냐? 그래서 허락하신 게 이 욥의 고난이에요. 욥이 아프지만 점점점 이 풍성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아프지만 점점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고 믿음으로 사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은 우리에게 틀려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고, 그 하나님이 누구요? 만물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관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자리에 지금 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요, 주관자요,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다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사는 이상 우리 인생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손해나거나 실패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